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이건 정말 매일, 매시, 매사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크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의 난이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도 그냥 기회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살릴 기회가 됩니다. 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을 살릴 기회가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항상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인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크면 잊어버리고 문제가 어려우면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은 책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 성경은 항상 한 가지만 말합니다. 복음입니다. 평생, 매일, 매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릴 때마다 방황하고요, 잊어버릴 때마다 혼란스러워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무너지고 어려움 당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문제는 기회구나. 내가 살아날 기회,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릴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살릴 힘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살리는 힘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연약해도 돼요. 문제가 많아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관이지 하나님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가 누구예요? 내 가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위축되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귀하고 누구보다 소중하고 누구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자 재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그렇죠? 비교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완전한 복음,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돼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고 살아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바울 보니까 지금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마지막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그 이전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이 무죄인 걸 아는데 안 놔줘요.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유대인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특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역사책을 보면 이때 당시에 데모가 많이 일어났어요. 정치를 잘 못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정치인인데,
이제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유대인들의 눈치를 계속 봐요. 그래서 바울이 무죄인데 안 놔줘요.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둔 겁니다. 혹시 내 인생에 그게 죽음의 문제든 아니면은 그게 도저히 내 평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의 입장. 죄가 없는데 안 내보내줘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바울이 자기 이익 따라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풀려요. 우리말로 하면은 안 풀려요. 인생이 꽉 막혀 있어요. 그것도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죽음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고 안 풀려요. 매일매일을 감옥에서 2년 동안 죄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총독이 왔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총독인데 이 벨릭스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어떤 결이 다르냐면은 이 사람은 그 앞에 벨릭스는 자수성가 스타일, 이 사람은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우리 얘기로 하면은 그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온 모범생 정치인 베스도입니다. 왔어요. 오자마자 뭐부터요?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 예루살렘 올라가니 인사하러 갑니다. 로마의 총독이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질 만큼의 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인사하러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가서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년이 지났는데 바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년이 지났으면 잊어버릴 만도 한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또 이 총독한테, 총독이 바뀌었는데 얘기를 한 겁니다. 고소한 거예요. 고소했어요. 바울 재판받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렇죠? 재판 받기도 전에 죽이려고 아무런 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죽이려고 마음 담고 총독이 바뀌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모범생 총독 베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바울을 구류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총독 벨릭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그 사람이 보낸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여기 보냈고 그러니까 내가 보낸 게 아니란 얘기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좀 있으면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은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 있으니까 너희들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거기서 내가 재판받게 해줄게. 너희 할 말 있으면 해. 고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딱 그 스탠다드하게 정해진 답변을 모범생답게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약속대로 그 재판을 열어줍니다.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일사천리입니다. 8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오자마자 이틀 있다가 바로 재판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24장, 25장, 26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계속 재판을 받는 여정입니다. 똑같아요. 총독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딱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웠어요. 억울한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가게 하세요. 혹시 내가 내 인생에 이상하게 일도 안 풀리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쉽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 쭉 흘러가게 인도하십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또 총독 앞에 서게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내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명 씌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죄수가 총독 앞에 나가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는구나. 지칠 법도 한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지친 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확신을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총독 앞에서. 왜 이런 당당하게 사실은 말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죽어도 좋대요.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총독 앞에서 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당당하게. 지금 누가 죄수고 누가 총독인지 모르겠어요. 확신 가지고 내가 죽어도 좋은데 죄가 있으면 죽어도 좋아. 근데 정말 죄가 없다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어디서 이런 당당함과 힘이 나올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았어요.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 그래서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분명히 내가 복음 가진 게 맞고 이게 끝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시간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 경제 속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의 문제 속에 있다면 시간표 보는 눈부터 열리시면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공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절대 국어 시간에 국어하지 수학하지 않아요. 국어 시간에 국어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합니다. 근데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시간표가 안 맞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시간표가 안 맞아요. 계속 틀려요. 그 친구들이 성적 잘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잘 거 다 자는데 딱 깨어 있을 때 시간표 따라해요. 시간표 따라.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아요. 그 시간표를. 근데 바울은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전도 때문에 이 여정을 걷게 하시는구나. 문제가 아니라 전도 때문에 이 여정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가 마음에 담길 때 그때야 비로소 시간표가 보입니다. 전도가 안 보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람들의 흐름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의 흐름 속으로 흘러가는구나.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빠가 하던 모습 그대로 아빠가 어떤 모습으로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빠가 했던 모습 그대로
엄마가 있던 모습 그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요. 그 영적 문제의 흐름 속에. 근데 이게 환경과 교육을 통해 강화가 돼서 그 환경 따라 또 흘러가요. 그 교육받은 대로, 말씀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환경 따라 교육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말씀 받을 때 자꾸만 내 입장을 갖고 받아요. 내 상황을 가지고 받아요.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답이 안 보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목사님들하고 스터디하는 게 있습니다. 목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면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스터디하는 목사님, 이제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매주 이제 미리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제 포럼하는 모임이에요.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인데, 이제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포럼 팀을 여러 팀을 인도하세요. 제가 이제 함께하는 스터디하는 팀은 목회자 모임이고, 사모님 모임 포럼 팀이 있고, 중직자 모임 포럼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여전도사님 모임하는 포럼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딱 듣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이제 그 포럼을 듣고 나서 이제 다른 포럼 팀에서는 한결같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말씀 속에 정치인들 전도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정치인들 전도학교. 정치인들을 살려야 되는데 정치인들 전도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예비 정치인도 키워야 되고 정치인들 전도학교를 만들어야 되다 했더니 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나는 정치인과 상관없는데, 내 주변에 정치인도 없는데,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입장과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때의 시간표와 그 시간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맞아요. 어떤 말씀의 본문이었냐면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850대 1로 싸우고 이겼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17대 1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도,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가장 악한 아내인 이세벨이 협박을 합니다. 너 내 손에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엘리야가.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데려갈 수 없어 하고 어떻게 하시냐? 일단은 먹여요. 일단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40주 40야를 달려가 계세요. 근데 그 표현은 막 40주야를 달려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주 40야, 40일 주야로 가게 되는,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40일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답을 얘기하시면서 왕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왕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엘리야를 너를 통해 세워라. 그리고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언약 속에서 주신 답이 정치인 전도학교였고, 그리고 선지생들을 키우는 사실은 신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 시대적 상황과 현장과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을 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이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올바르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을 해결하려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순수하게 내가 기다릴 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오르세요. 왜냐?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자꾸만 내 인생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안 맞아요. 그렇죠? 내 형편, 내 사정, 내 느낌 갖고 받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 맞습니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죠. 그렇죠? 주신 말씀 그대로가 기준이 돼야죠. 그래야 말씀과 나와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곳에 눈이 열려서 살아오다 보니 이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구나. 왕에게,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표구나. 나중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25장 뒷부분에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하는데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베스도가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게 문제죠. 듣긴 들었습니다. 그 앞에 벨릭스도 들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는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보니까요. 처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너를 왕과 모든 이방 열방 앞에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그 총독들 앞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도록 세우시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요. 나중에 황제에게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보니까요.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밖에 있어도 괜찮고 더 이상 감옥이 바울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속에서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고 부에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괜찮은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복음을 잘 모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은혜를 받는데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부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돼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사이에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은 잘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올라가는 길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 그게 아무 의미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후회할 때 있죠. 일이 일어나서 후회할 때 우리가 성령인도 받았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인데 우리가 계속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그런 문제에 당하게 돼요. 왜냐? 시간표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시간표 따라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바울 같은 사람들, 전도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고 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 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원래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의미가 완납했다는 뜻이 완납. 완전히 지불했다. 완납. 어떤 걸 완납했습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끝났다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뭘 완납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세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평생 당해야 될 슬픔 끝내셨다는 겁니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안 끝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거 해결해 준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나와 상관없이 징벌을 받아 그렇게 당하신 거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받았도다. 끝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당해야 될 슬픔, 고통, 어려움, 지옥의 권세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한다, 분노한다, 힘들어한다.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구나.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거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진짜 믿으면 이때부터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게 됩니다. 그렇죠? 끝. 그걸 보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 오직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참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나를 다스릴 때. 통치하실 때. 대부분 99%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때 조건과 상관없는 참 평안, 문제가 크고 작고와 상관없는 참 평안, 문제 어렵고 안 하고 상관없는 참 평안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음모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바울 죽이기를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빗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요.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요. 근데 유대인이 세웠던 음모, 이거는 전혀 무색하게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 이 사단의 계획 속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표. 가이사 앞에 당당하게 죄수가 요청합니다. 그 당당함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보내달라고 하냐? 가이사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로마 복음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음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벗어나게 돼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언제 벗어나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 길 따라 갈 때 어느 날 사라지게 된 걸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라져 있는 걸 확인하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결단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암이 다 나아버리는, 암이 나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냐?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았더니 내 문제가 어느 날 없어졌더라.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계획대로.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그렇죠? 은혜 아니면. 그렇죠? 100% 아니라 정말 진짜 1000% 은혜 아니면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만남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여전히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사단이 속이고 있지만 그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이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약속만 붙잡고 인도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질병이 낫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기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자식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돈 문제 해결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2020년 이렇게 준비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책도 보시고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요. 어쩐 90이 다 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내가 진작에 60대 초반에 이거 할 걸. 90대인 분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게.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기도 속에서 우리가 좀 건강을 두고 깊은 호흡과 함께. 그래서요, 정말로 깊은 호흡을 3번만, 아침에 3번, 밤에 3번만 해도 건강이 달라진 걸 느낀다니까요. 그 정도로 호흡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호흡도 내가 의식할 만큼, 내 호흡이 느껴질 만큼.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부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난주에 또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하나님,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살릴 답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지역에 가는데 그 지역을 살릴 답을 주옵소서. 전도의 답을 구하도록. 그건 낯선 사람 만나서 막 전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 제목을 그렇게 바꾸고 기도하고 가보세요. 네. 똑같이 가는데 다른 시작이 됩니다.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들려지지만 진짜로 믿고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중심이 통하는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아예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가 생길 만큼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살 길 방향 전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전도 특공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되길 소원합니다.